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언젠가 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체는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물의 부족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이분이 갖고 있는 논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구성 요소에 가장 중요한 물이 모자랄 때에 모든 병이 거기서 시작한다 하는 것이고, 대책은 뭐냐? 적어도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라 하는 것이 그분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설사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도 몸의 세포들이 항상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늘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우리 몸의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 우리 기관들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의 논지가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지금 갈급한 상태가 아니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여인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세리장 삭개오처럼 부정부패가 많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영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수분의 부족이 내 몸 안에 어느 부분에서 마침내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내 안에 어떤 그 영적인 메마름이,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서 영적인 부족, 어떤 영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염려와 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이라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한 분쟁이라는 싸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죄에 대한 탐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을 보면은 그 여인은 5번씩이나 남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참만족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여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양상은 그 영적인 질병의 형태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문제냐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게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적인 메마름,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의 큰 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한 주간 지켰던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장의 형태로 보면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영어로도 If anyone is thirsty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if절은 혹시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너희는 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인데 너희가 목이 마를 때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목마른 자를 초대하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비슷한 종류의 초대가 나와 있는데 그 초대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하실 이 본문의 초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초대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참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붙들고 거기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짐승과는 달리 영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명절은 유대인이 지키고 있었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말하고 있고 큰 날에 하는 것은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통과할 때 초막을 짓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맞으면 그 한 주간의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두고 집은 안락하고 편하지만 그곳을 두고 바깥 길에든지 아니면은 2층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뭇가지나 또는 나뭇잎으로 텐트처럼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집을 두고 거기서 한 주간을 자면서 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았는데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절기의 의식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항아리 또는 주전자라고 부르는데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의 10리 가까이 떨어진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가져와서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이 그 제사장이 물을 길어 갈 때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행렬을 지어서 그 제사장을 따라가면서 함께 물을 깃고 물을 가지고 또 성전으로 올 때 같이 행렬을 지어서 들어오는데 시편에 있는 성경을 낭송하면서 그렇게 제사장을 따라가고 성전으로 물이 들어올 때는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한 항아리씩 해서 전부 7번을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쏟아붓는 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모든 의식이 다 끝나고 7일이 끝나고 성회로 모이는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그 행렬을 지어서 제사장을 따르던 그 모든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단순히 너희 중에 혹시 목이 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물을 주겠다 하는 그런 종류의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난 7일간의 그 초막절의 행사를 무리들과 함께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그 물을 길어서 제단에 쏟아붓는 의식을 반복할 때 예전에 광야를 통과해서 그 조상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던 그 조상들에게 물이 터져나왔던 그 반석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예전에 조상들이 물을 마시던 그 반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샘물을 터지게 하고 가난 영혼들에게 생수를 주시던 그 구약의 반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오셔서 그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치 광야의 조상들이 그 터진 반석에서 물을 마음껏 마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에게 와서 그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고 또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좀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구절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생수 되시는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걸 훨씬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저자 요한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이 요한의 말은 참 특이한 말입니다. 성령이 정말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사사들에게 임했을 때에 삼손이 나귀 택배 하나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더 거슬러 간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축복을 가진 성령으로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그 보혜사로서의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집행자로서의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갈급함이든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해결함을 얻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즐겨 마시던 그 드링크 중에 게러레이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지만 요즘은 별로 우리가 그걸 사 먹을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그걸 사다 놓고 냉장고에 누워 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써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게러레이드 병에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Thirst Quencher. Gatorade 하고는 Thirst Quencher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thirst라는 말은 갈증하는 말이고 quench라는 말은 소멸시킨다, 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thirst quencher라는 말은 갈증을 끄는 물, 갈증을 소멸시키는 물 하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구 게임을 하고 막 그렇게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는 냉장고 안에 그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게러레이드 하나를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입을 닦을 때 그 게러레이드가 주는 해갈함,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느낌을 여러분이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할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해결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만족함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에 무리들이 나중에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오순절에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춘계 대부흥성회 아니면 추계 대부흥성회 이렇게 이제 교회 앞에다 커다란 이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밑에다가 어떤 때는 이 소주제를 붙여놓습니다. 어떤 기억이 나냐면 심령대부흥회라는 글자 밑에다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제목을 붙여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각사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 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공공연하게 이제 들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은사 집회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고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그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은사를 받게 되는 은사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렇게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이 성령의 오심,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이 오순절의 성령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호와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여호와의 영인 성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그 성령의 복을 후손들에게 주시는데 시냇가에 버들같이 푸르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시냇가에 서 있는 버들나무를 보신 적이 있죠?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그 시냇가에 심어진 그 버들나무에 아주 물이 올라서 아주 푸르고 청청한 그런 버들나무처럼 생명력이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내용들을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구약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기관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음식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식도를 타고 우리는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러면서 이제 대장을 통해서 나온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내장 기관을 모르던 예전의 사람들은 목구멍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위인지 창자인지 모르지만 뱃속 깊은 곳에 음식이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이 배라고 말하면 우리 내장의 가장 깊은 곳이고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그 속에서 하는 표현이나 오늘 본문에 그 배에서 하는 표현이나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 인격의 가장 깊고 중심이 되는,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living water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생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매일같이 수돗물을 틀어서 받아 마시고 있는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라는 말의 의미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living water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웅덩이라는 말이 있고 우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웅덩이와 우물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웅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물이 고인 구덩이입니다.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비가 그 안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빗물이 흘러서 그 구덩이 속에 들어오든지, 그래서 물이 고이면 우리는 그걸 웅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웅덩이의 물은 고인 물이고 썩는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해가람을 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맥이 흐르는, 땅속에 수맥이 흐르는 곳에 20m, 30m 또는 그 이상 깊이의 우물을 파놓으면 지하에 흘러가는 물이 그 우물 안으로 흐릅니다. 그 우물물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물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하늘도 흰 구름도 그 안에 비쳐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하수는 큰 어떤 수맥이 흘러가는 중에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물입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바뀌는 물입니다. 불순물이 걸러져서 깨끗한 물일 뿐 아니라 차갑고 시원해서 사람에게 해가람을 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물이 강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수맥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마치 커다란 강이 흐르듯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그 우물의 물처럼
오순절의 성령은 마치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해갈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시라 하는 이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1차적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은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이 생수 되시는 성령을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그 생수를 마음껏 누리고 마시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이렇게 암이 많고 여러 가지 질병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 이상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식생활, 잘못된 식생활 때문이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커피를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고 또 소다와 같은 그런 탄산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정작 생수와 같이 꼭 내 인체에 필요한 마셔야 할 그 신선한 물을 마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많은 소다를 마시는데도 몸에는 늘 수분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이 강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정작 그 생수를 내 안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말하는 그 생수를 마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생기고 영적인 암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1대1로 교제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뉴스나 또는 건강 정보나 다른 정보는 많이 읽으면서도 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이 생수로 공급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경건 서적이나 어떤 신앙적인 서적들, 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김준호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글, 기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는 명령이다 하는 글을 올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글이 제가 전체를 다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부분 한 문단이 더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가책이 되어서 그걸 빼고 앞부분만 올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단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이다. 사역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목사는 나쁜 목사이다 하는 내용을 그 뒤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입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생수와 같은 성령이 흐르고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마치 물된 동상같이 그렇게 푸르고 풍성하게 가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례와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그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 means of grace라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실제로 공급받는 수단이고 방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물로 비유하면은 우물에서 그 생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례와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어떤 은혜의 방편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해갈함을 충족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치 물된 동산처럼 푸르고 풍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